오늘 본 말씀은 유다가 지었습니다. 근데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구원자요 메시아로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다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불렸으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믿고 따르게 됐으며 마가의 다락방 그 기도회도 참여했으며 오순절 성령 체험도 했을 것이며 오늘 본 말씀인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 58절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았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으리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고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형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이 유다에게 예수님은 형이자 그저 자신의 형일 뿐이었지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적인 안목 그리고 인간적인 혈연 관계가 예수님의 그러한 신적인 권위를 무시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는 같이 유다서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된 것은 사실 성경에서 유다가 어떻게 이와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됐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영접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실 본문 말씀에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주인에게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시고 또한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중에 자신을 그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라고 또한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를 소유한 예수님에게 드릴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믿음은 참으로 우리 오늘 이 시대에 본받을 만한 믿음이고 확고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유다는 자신이 가졌던 그 세상적인 시각 그리고 혈연적인 관계에서 형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 되시는 주님 앞에 겸손한 믿음을 가졌기에 그가 진리 안에서 올바로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시각이나 안목이나 합리성이나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치에 맞지 않다고 여겨질지라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요 또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유다는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 1장 3절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다가 오늘 본문 유다서를 기록하려고 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1장 3절에 전반부를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처음 유다서를 기록했던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려고 하셨는지에 대한 구원론에 관해서 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너에게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더니 라고 지금 말하는 것 같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분명히 성도들이 힘써 싸우고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아들이 되는 권세를 한 번에 그리고 영원토록 그 효력이 미치도록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도는 믿음이자 신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단 한 번 주어졌지만 그 효력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힘써 싸워 지키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써 싸우다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서 또한 운동 경기에 나가서 자신의 힘을 다하여 매 순간 끊임없이 싸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격렬하게 싸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에 감격하고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값싼 구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마치 전투 가운데 있는 그런 군인과 같이 격렬하게 그 싸움에 임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무엇을 이와 같이 격렬하게 힘써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영과 육이 분리되었기에 도덕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 내에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단순한 그 정욕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했음을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유다는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임하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 싸우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며 그 격렬한 싸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반대되는 자들의 특성이 무엇인지 1장 4절에서는 다시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기서 방탕한 것은 억제할 수 없는 육체의 욕구며 또한 포악이며 음탕이며 호색을 말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무제한적으로 방종한 생활 방식으로 특히 성적인 그런 방탕을 가리킵니다. 유다가 경계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단주의자들이 자신이 육체적 방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런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값싸게 여기며 은혜의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그 의지를 저버리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값싼 것을 여기게 했으며 그 은혜를 일종의 방종을 위한 구실로 근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은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며 또한 천사의 세력들이 만든 것이라고 율법에서 해방되어야 된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쾌락주의가 어느 때보다 급성했고 도덕적으로 민감하지 않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가지 큰 교훈을 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과 성령의 그런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야지 단순히 우리가 그 정욕을 따라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유다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홀로 하나의 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 주인이시오 주제이시며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적인 권위자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진리인 이 다원주의 시대 가운데 절대자 그리고 오직 하나인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오히려 어렵고 힘든 이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절대적으로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면 이단주의자들은 이러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저버렸으며 그 다스림을 이제는 받지 않으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이단주의자들은 바로 그들의 이론이나 그런 사상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28, 29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맞습니다. 인간의 제약된 본성은 잠시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쾌락에서 만족함을 얻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제약된 본성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단순히 정욕거리로 바뀌게 되고 그로 인한 대가는 정말로 크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잠시 쾌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분명히 얻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잠언 2장 16절 19절에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골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니라. 맞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을 때 우리의 마지막은 지옥의 모든 그런 형벌 가운데로 가게 된다고 분명히 잠언서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단주의자들의 기본적인 속성을 다시 한번 말하는데 19절에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킨 자며 유기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맞습니다. 이 이단주의자들의 가장 큰 특성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이 없는 자로 세상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즐기려고 하고 세상의 그런 즐거움을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육에 속한 자라는 것은 육체적인 쾌락과 관련해서 감각적이고 관능적으로 인간들이 짐승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영적이며 육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욕구와 정욕에 복종하는 감각적인 본성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에 의해서, 육체에 의해서, 감각과 관능에 의해서 우리가 그 지배를 받게 되는 자가 바로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의 가장 큰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지배가 없는 상태가 됐을 때 결국 육체와 감각과 관능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금하신 것을 과감하게 그 한계를 넘어서까지 즐기려고 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일단 추구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결국 성령의 교통하심과 은사가 결여된 상태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불어넣으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성령이 없게 됐을 때 바로 이와 같이 세상에 집착하게 되고 현실적인 쾌락과 즐거움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중생, 즉 거듭나지 못한 자로서 성령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된 자요 죄의 종노릇하게 된 자라고 지금 유다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즉 성령을 소유하지 못하고 순전히 자연적이며 세상적인 삶의 차원에서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단주의 또한 영지주의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대응하고 살아야 될지 유다는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21절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은 사랑이요, 21절은 사랑과 소망, 20절은 바로 우리 믿음이고 21절은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첫 번째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온 선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승된 신앙의 토대 위에 우리가 그 신앙적 삶을 형성하며 신앙적 공동체를 반드시 구현해야 될 것은 바로 이단주의자들과 확연히 구분된 특성이 바로 신앙인의 성도의 삶을 우리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전통과 교회가 추구하고 사수하고 있는 그 신앙적인 토대를 반드시 우리는 존중하고 내가 그 신앙 안에서 자라도록 그 토대 위에서 기초 위에서 자라도록 내가 맞춰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승된 그 신앙의 토대 위에 내가 그 신앙의 토대와 기초 위에 내가 그 위에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건축물이 한 단계 한 단계 그 기초에서 쌓아져 올라가는 것 같이 내 믿음과 신앙은 결국에는 그 교회 안에서 그 교회가 믿고 사수하고 지키고자 했던 그 토대 위에서 내가 그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단주의자들의 가장 큰 특성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바로 성령님과 교통하는 자이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바로 깊은 명상에 잠기거나 또는 그들이 지금 정한 어떤 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교통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또한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이성에 기초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 생활을 분명히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동행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따라서 우리가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잘 지켜야 되는데 그 견고하게 지켜야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라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영지주의 이단자들은 신비한 영적인 그런 체험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미혹에 넘어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지키고 보존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범위와 경계를 넘어서지 말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온전히 충만한 은혜를 일단 기다리고 누리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다시금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일단 누리기를 원하는 유다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오실 그때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그저 멍하게 어떤 시기와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받아들이고 들어옴을 허락하면 자기 자신에게 접근할 것을 허용하는 적극적인 환영과 수용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또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삶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 같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적극적으로 기다렸던 그 삶의 그러한 기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과 어떤 믿음의 실천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이단에 넘어가고 결국에는 멸망에 빠져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는데 그 긍휼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22절과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끝부분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22절 어떤 의심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23절 하반절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21절, 22절, 23절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절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자들의, 긍휼을 입은 자들의 그런 상태를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아직도 하나님의 그런 길을 떠난 자들, 이단주의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받은 긍휼을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될 그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미혹을 받아서 그들의 주장에 넘어가거나 동조하는 어떤 기존의 믿음의 그 공동체 안에서 받았던 신앙의 체계를 의심하는 자들을 향해서 도와주라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라는 그 말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가엾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돕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사람과 사람, 이웃과 이웃 간에 도움을 주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타낼 때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는 자들에게 미혹돼서 소극적인 태도로 남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긍휼을 보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신앙의 위기에 빠진 자들을 마치 불 가운데 불타고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듯이, 끌어내듯이 구원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의심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단들과 보다 깊이 연루된 사람입니다. 곧 영원한 형벌 가운데, 영원한 멸망의 불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빼어내듯이 거짓에 미혹되는 자들을 또한 구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미혹된 자들을 구원해내야 될 책임이 바로 진리 안에서 바로 선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을 하여서 이단의 무리에서 벗어나고 또한 자신에게 닥칠 심판을 피하기 어렵기에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선 자들이 이들을 도와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도울 때 어떤 자세로 도와야 되냐면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는 것은 혹시 내가 그 사람을 도울 때 그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닌가 조심히 도우라는 말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 옷이 오염되고 더럽혀졌을 때 나 또한 그와 같이 오염될 것을 또한 조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 위기에 빠져 있는 자들을 도우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더 단호하게 말하면 그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또한 그것을 미워하고 조금의 동정심도 보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단호한 자세로 보여졌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하고 연민의 마음으로 저 사람이 곧 영원한 형벌 가운데 불타서 죽을 것인데 그 영원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에 오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다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주인이시오 메시아로 여기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 믿음의 고백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사랑을 얻었는데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난 미혹하고 그 이단주의 영지주의자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미혹을 받아서 넘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켜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말하고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저버린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각과 관능과 욕정이 중심이 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며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정말로 귀중히 여기며 그 은혜를 전파하고 지키는 우리 모든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